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 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오늘 세 번째, 요한 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세 번째,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받게 하신다. 무엇 가운데? 은혜 시대는 죄 가운데 구원받는 복음이고, 환난 시대는 무엇 가운데? 환난 가운데 구원받게 하는데 그 복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영혼 구원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관한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혼 구원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주시는 구원은 무슨 구원? 영육 구원입니다. 은혜 시대는 죄 가운데서 무슨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자, 이 영혼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혼 구원 얘기야.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어주세요. 네, 죽어도 살겠고 영혼 구원 얘기죠. 요한복음 5장 24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으세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 잘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더 강조하느냐? 이제는 목사님들까지도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곳에도 무엇 있다? 구원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지상에다가 신학대 교수가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 된다 하는 사람 글도 실어주고, 다른 종교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을 글을 실어줘서 찬성, 반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문도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교수 글을 실으면 안 돼요. 아예 실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언론도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까지도 그냥 세상 방송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 방송하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일어나서 노래를 사곡을 냈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간증하고 뒤에 사곡하고는 너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속에 들은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이크, 자기는 마이크 체질에 마이크 달라고 그러더니 마이크 잡더니 일어나갖고 막 이상한 몸짓을 해가면서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곡을 무슨 노래에다 갖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작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잘했다고 박수치고 막 은혜 된다고 하고. 아유, 우리는 체질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체질이 달라가지고 안 좋은 게 금방 보이면 민감한 반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수 체질들이. 그래서 은혜 역사가 있으면 민감한 반응. 또 안 좋은 역사가 있으면 반대로 민감한 반응. 한 30분 동안 간증 쉐끔 은혜롭게 해놓고 그때 가서 사곡을 왜 부를 거예요, 글쎄. 아유, 이게 뭐예요? 온전한 신앙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사곡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이딴 거 안 들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말고는 다른 곳에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타 종교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 맛이 간 겁니다. 맛이 간 겁니다. 자,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유명한 말씀을 그 종은 모른단 말씀이겠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찾고 말 거나 뭐 있습니까? 자, 시작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멘.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자. 여기서도 말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리키니까 지난 10년 동안 14만 명이 예수를 버렸어요. 14만 명.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또 뭐 14만 4천 채우느라고 그러네. 아유, 웃겨 죽겠어, 웃겨 죽겠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14만 명이 교회를 떠나서 그 중에 60, 70%가 어디로 갔느냐? 천주교로. 천주교로.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금방 갓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도 집사 권사입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럼 그 집사 권사가 누구에 대한 확신이 없이 권사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주의 종들은 영계가 어두워서 분별 못하고 권사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권사 직분을 팔았는지 모르죠. 오늘 우리 한번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 말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 말씀이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 자, 이렇게 설교하는데 나보고 이단이래. 이런 그지 같은 일이 있나 글쎄. 아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 교수님은 뭐가 돼야 돼요? 그건 죽단이 돼야지. 3단 무슨 3단? 죽단. 죽단이 뭔지 아세요? 자, 환란 시대. 환란 시대는 환란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자, 뭐까지?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 자, 영혼 구원 받는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영과 육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을 영혼이 맞이할 거냐, 영과 육이 맞이할 거냐, 말씀해 보세요. 네? 영과 육이? 그럼 영혼 구원밖에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잠깐만, 나 확 죽을 거니까 죽을 시간 주세요. 확 죽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혼이 구원받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25절에 영혼 구원, 26절에 영육 구원 말씀했어요. 자, 읽으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이 유명한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시다가 저 마을 앞에까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오신다고 말이 나왔는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오라버니 오늘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믿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어요. 어디서? 마을 저 입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 됐습니다. 냄새가 썩은 냄새가 풍풍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벌써 뭐 잊어버렸어? 뭐 잊어버렸어? 여러분 우습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바로 마을 입구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쩔쩔쩔쩔 예수님 따라와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는 그 오는데 얼마 걸렸겠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얘들아. 그러니까 뭐라고? 죽은 지가 나흘 돼서 냄새가 풍풍 나나요? 예수님이 민망하여 통분히 여기셨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생각에 우습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성산에서는 은혜 받고 눈물을 찔찔 짜고 아멘하고 막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이래놓고는 서울 내려가면 그 눈물 자국 다 마르기 전에 아직 아침 미술 안 그려가지고 뭐 안 그려? 아침 미술 안 그려가지고 지난밤에 걸린 눈물 자국이 아직 있는데도 언제 울었냐는 거예요. 얼굴에 여기 표적과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그게 우리 모습.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환경의 영향을 너무 잘 받는다. 늘 환경과 이것은 언제나 신기루 같아서 변한다고 얘기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산이 어땠어요? 응? 뼈가 앙상하고 이파리 하나도 없이 있더니 좀 푸른 모습을 드러낸 거 보십시오. 저러다가 또 몇 달 있으면 색깔이 스르르 맛이 가면서 투둑투둑 떨어지고 또 앙상하고 이러겠어요. 여러분 오늘 영과 육이 구원받는 것까지 믿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영육 구원을 더 확증 있게 말씀하십니다. 읽으세요. 아멘. 자, 뭘 구원하시려고? 택한 자의 육체라고 딱 택한 자의 육체를 구원하시려고 환난 날을 무엇 하시기까지 하신다? 감하시기까지 하신다. 아멘. 자, 주님은 이런 배려까지 해줘요. 택한 자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환난 날을 감해서라도 구원하시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주세요. 자, 영과 육이 구원받았던 사건이 있나요, 없나요?
예? 성경 가운데 지나간 역사 속에 영과 육이 구원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오래전에 누가? 에녹, 또 엘리야. 자,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과 육이 살아서 간 사람. 살아서 갔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이 구원받는 일이 결코 생소한 일이 아니에요. 생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눈빛을 가지고 보는 사람 보았어요. 자, 에녹이 영과 육이 구원을 받아 엘리야가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시대의 영과 육이 구원받을 사람의 예표예요. 할렐루야. 예표예요. 자, 그래서 택한 사람의 환난 날을 감하여서라 육체를 구원한다. 자,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있으면 아이고 못 살아. 확 죽어버리려니까 인생이 아깝고, 확 죽어버리려니까 그동안 복음을 애쓴 게 아깝고, 이러면서 징징거리지 말고 또 하면 안 하는 거 봐. 징징거리지 않은 것 같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환난 날을 감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저는 이 기도를 해봤어요. 아주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니까 이 말씀이 머리에 탁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이 말씀이 영과 육이 구원받을 사람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매일 하나님 환난 날을 감하여 주세요. 환난 날을 감하여 주시면 그 날짜 이상으로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환난 날을 딱 감하여 주시고 난 그걸 체험해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믿고 기도하고 그 표적과 증거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겪는 환난이 어떤 거예요? 그 감하여 달라고 기도해요. 감하여 달라고. 어떤 기도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가족으로 오는 환난이라도, 물질로 오는 환난이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감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랬더니 또 죄송해갖고 조금만 감해주세요. 그래. 다 같이 손 내봐요. 저가 한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시작. 목을 이렇게 빼고 이래야지. 조금만 감해주세요. 시작. 아따, 그건 잘하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기도하면 조금만 감해줘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확 감해주세요. 확 감해주세요. 하나님 이왕 감해주는 거 그냥 확 감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확 소리도 못하고 쬐끔 소리도 못하고 그냥 환난 날을 하나님 환난 날을 아무쪼록 감해주십시오. 그런 역사 있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 양 감해달라고 하는 거 전부를 감해달라고 할걸. 하나님 편에서야 뭐 조금 감해주나 많이 감해주나 전부를 감해주나 뭐 마찬가지지. 딱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아유 그래 다음부터는 전부를 감해달라고 가르쳐야 되겠다. 다 같이 조금만 감해주세요.
팍팍 감해주세요. 또 전부를 감해주세요. 하나님이 감해주려고 결심하시면 전분들 왜 못하겠어요?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을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셔버렸어요. 이거 나중에 용서받고 니까 잘못했네. 한 번이라고 하지 말 건데.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요 작것이 또 그런 일 저지르려고 지금 또 그러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얼빵하게 이렇게 하고, 알아들은 사람은 고개 끄덕거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는 분만 아멘 해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호나 내다봐. 지금 그래, 이옥재 권사님 말씀, 지금 그게 뭔 얘기예요? 군시렁 가는 거 보니까 알아들었는가 본데, 얘기해봐.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 많이 가면 달라고 그러죠. 조금 가면 달라고. 번지수가 틀렸네. 못 알아들었잖아. 그 얘기는 벌써 기차 지나갔네. 그건 아까 얘기고 지금 얘기는 번지수가 다르네요. 성산이라 영통하고만 하네. 어둡구만. 서울 사람 뭐 별건지 알아? 서울 사람 지금 물어봐야 대답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오늘 환난 날을 감하여 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아유 잘못했다. 한 번만이 아니고 이번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걸.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또 그런 잘못을 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 모습을 보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마음이 이 밑바닥에 깔려있을까. 그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일 저지르면 2번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일 저지르면 다시 한 번만 그 다음에 또 일 저지르고 한 번만 더. 우리도 하여튼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고 속여먹는 방법이 하여튼 뭐 수도 없이 나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 베다니에서 예수님한테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조금 자리 옮겨가지고 자기 오빠 자기 동생 살려주려고 하니까 예수님 코는 축농증 걸려갖고 냄새를 못 맡지, 썩은 냄새를. 에? 그래서 썩은 냄새 나는 거 지 코만 맡는다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경이 웃기고 다 빠졌네. 예수님 코는 축농증 걸렸냐? 썩은 냄새 못 맡게? 인간의 모습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아니 거기 같이 서 있는데 예수님은 썩은 냄새 안 날까? 자, 은혜 시대는 어느 가운데? 죄 가운데. 환난 시대는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데 참 생각해보. 영혼 구원이 더 좋아요? 영육 구원이 더 좋아요? 더 좋죠?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거 하자는데 어째 그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도끼로 이마치려고 덤비는지 모르겠어. 하나 하다가도 모르겠어. 자, 그 다음 영육 구원도 두 가지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영육 구원도 두 가지. 자, 그러면 영혼 구원은 목사가 죽어도 영혼 구원, 장로가 죽어도 영혼 구원, 강도사가 죽어도
전도사가 죽어도 권사가 죽어도 주일학생이 죽어도 다 영혼권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 목사, 장로, 권사, 장로라고 폼잡고 그래도 죽는 그 순간에는 한 영혼으로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똑같아요. 좀 마음에 나는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르다면 순교자만 달라. 순교자. 그런데 환란 시대 구원은 달라. 이게 뭐가 다르냐? 종된 자의 구원, 또 백성 될 자의 구원, 이렇게 갈라요. 자, 우선 이렇게 써놓고 제가 물어보겠어요. 종된 자의 구원 받을래요? 백성 될 자의 구원 받을래요? 이렇게 해도 끝까지 난 백성이 더 좋아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어.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저를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백성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가세요. 이게 지원받는 게 아니거든 나는. 종된 자의 구원 손들어 이래가지고 가고 백성 될 사람 손들어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야. 지명 받아서 가는 거야. 구원이 어디 손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너는 종된 자의 구원, 너는 백성 될 자의 구원. 그래서 종된 자의 구원으로 갈 사람과 백성 될 자의 구원으로 갈 사람은 이 마음 먹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종된 자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 종된 자의 구원이냐?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종입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종.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읽으세요. 이번 성에 한 주간 동안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다시 예언하는 점. 다시 예언해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의 축복. 선지자의 직분을 받는 축복. 아멘.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하던 종이 다시 예언을 마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 종된 자의 구원이에요. 종된 자의. 여러분, 돈 주고도 이거 갈 수 없습니다. 12장 5절. 읽으세요. 올려가더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읽으세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종된 자의 구원.
자, 그런데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현실의 기독교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주님 오실 때 일제히 들림받는다. 또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 교회는 영접하자. 그러는 분도 계셔요. 에? 그러니까 뭐가 없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 그래서 그런 설교하시는 분 들어보니까 오래전에 나왔던 휴거라는 책을 보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 무책임한 설교예요. 무책임한 설교. 성경적 근거가 아닌 설교는 그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요.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가 한 설교에 책임을 느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응? 책임을 느껴야 돼요. 자기가 설교한 거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책임지듯이. 그렇죠?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일제히 주님 오실 때 다 전 세계 교인이 들림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 교회 성도는 예배 드리다가 이 지상에 오시는 주를 영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쇼핑하다가, 어떤 사람은 여행하다가 이 세상에 오시는 주를 영접할 거지만 자기 교회 교인은 지상에 오시는 주를 예배드리다 하자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럴게요? 같이 죽어라, 같이 죽어. 요한계시록 1장 7절 지상에 오시는 주님 만나는 사람 전부 애곡하리니 애곡하고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교인은 다 못하자는 거예요. 다 심판받자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아멘 하는 교인이나 그거 모르고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심판을 받는 거지 뭘 심판. 그래도 자기 교회는 좀 구별되게 복을 받는다고 우리 교회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다가 다시 오시는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그냥 다시 오시는 그래도 괜찮아요.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자.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에 공중으로 끌어올렸다는 바울의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바울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래도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큰 교단의 넘버 2예요. 넘버 2란 말이에요. 무서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 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교회 10,000명이나 되는 교인이 그런 영적 상식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감이 크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10,000명 교인 데리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고 교인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이 설교를 바로 하고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사명감. 그 10,000명 되는 교인들이 그런 꿈에서 언젠가는 깨어나는 날이 온다고. 이건 아니다. 이건 설교 잘못한 거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이나 6장 2절로 17절을 읽는 날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 꿈에서 깨어나야 돼. 그런 날이 파야흐로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된 자의 구원. 그 다음에 백성될 자의 구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다시 예언할 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디서 나와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 이때에 종된 자의 다시 예언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 앞으로 교인 퍼진 때가 옵니다. 지금은 교인 흉년이죠. 교인 흉년이야, 교인 흉년. 앞으로는 교인 풍년. 풍년.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너무 많아서 걱정. 일단 여러분 생각에 많은데 뭘 걱정일까? 여러분 여기 꽉 차면 걱정해요, 안 해요? 여기 꽉 차고 야곱의 집에 들어갈 데 없다고 사람들이 사무실에 와서 왜 방도 준비 안 해놓고 사람을 오게만 했냐고 막 따지고 그래봤어. 그렇다고 방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큼 보내줘. 그 다음에 식당도 저기서 몇천 명이 바글바글 해봐. 배식하는 데만 몇 시간 걸리면 숟갈 넣기 시작한 사람 숟갈 넣고 또 곧바로 성전으로 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유익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식당을 높은 곳에 잘 지었을 때 또 사람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가 아멘이요? 아, 그래도 와야 됩니다. 이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이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자, 환난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예비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읽으세요. 아멘. 13절로 16절. 할렐루야. 자, 이래서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비밀은 이렇게 계시록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영과 육이 구원받는 영육 구원도 요한복음,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은 했지만 어떤 구원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영육 구원만 있다고만 했죠. 그 해답이 요한 계시록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 계시록을 못하는 배우는 목적 세 번째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요한 계시록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계시의 구분. 계시의 구분. 요한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전장이 계시만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 전체가 수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계시예요.
그 계시를 구분할 줄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보인답니다. 제가 만나본 계시록 조금 하신다는 분 내가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만나보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시를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구분 못해. 그래서 1장 있은 다음에 2장 있고 2장 있은 다음에 3장 있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알고 계셔. 그러니까 어떤 혼선이 나오느냐? 정립이 안 돼. 정립이 안 돼. 다시 말하면 같은 편끼리 같은 말씀끼리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해석은 할 수 있는데 한 절 말씀은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줄거리를 못 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 절을 가지고 설교는 할 수 있는데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엮어서 탁 정립된 미래를 말해줄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도표 같은 걸 그리거나 설명할 수 없이 돼요. 정립이 안 돼.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이 계시를 구분할 줄 알아요. 구분할 줄. 아멘. 그걸 이제 조금 설명하면 요한계시록은 서론적인 계시가 있어요. 어떤 책이든지 책에 서론이 있듯이 요한계시록도 서론적인 계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든지 이는 서론이라는 걸 잊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런 말씀을 계시록 1장 7절에서 주님이 지상에 오신다고 말을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어디를 내다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내다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계시록 1장 7절은 뭐예요?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뭐예요? 서론적인 계시입니다. 자, 이걸 딱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계시의 구분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드리면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또 하셨는고 하니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 말씀은 pat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좌 세계의 비밀과 계시를 보이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한 말씀인데 그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자신은 휴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은 pat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의 영계를 축복하려고 그 영혼을 불러 올린 거예요. 그러면 들림받는 휴거는 어디서 있느냐?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4장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고 11장 12절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올라갈 사람은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를 받아 살아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종들이 계시록을 알면서도 이 줄거리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예언, 이걸 잘 몰라요. 다시 예언.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와서 다시 예언하고, 다시 예언이 끝난 다음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올라간다. 이 줄거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줄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론적인 계시를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적인 계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록을 읽고 계시록을 듣고 계시록을 전해야만 바로 전하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다음 모든 책이 서론이 있으면 모든 책이 목록이 또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도 서론적 계시가 있는가 하면 목록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목록적인 계시. 자, 목록적인 계시는 5장으로부터 7장까지가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목록적인 계시. 자, 5장부터 7장까지는 왜 목록적인 계시냐? 잘 들어보세요. 5장에서는 봉함한 책을 심판주가 취하신다. 그리고 6장에서 그 인봉을 개봉한다. 인봉을 개봉하면 4대 병마가 활동하고, 지상에서는 4대 병마가 활동하고, 보좌 앞에서는 순교자가 호소 기도하고. 아멘. 자, 그것을 몇 장에서? 6장에서 보여주고, 4대 병마가 활동하고 순교자의 호소가 있으면서 6장에서 심판이 온다는 걸 또 6장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이 부분이 목록적인 계시. 왜 목록적인 계시냐? 잘 들어보세요. 4대 병마는, 흰말은, 6장의 흰말은 계시록 19장. 아멘. 자, 6장에서 말씀한 흰말은 몇 장으로 이어집니까? 19장으로 이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 6장의 붉은 말은 몇 장으로? 계시록 8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계시록 18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13장, 계시록 13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다시 말하면 6장의 흰 말은 19장에 가서 백마의 승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6장의 붉은 말은 8장에 가서 첫째 나팔 불면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킨다는 거예요. 6장의 검은 말은 18장에 가서 물질 만능주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 사치하고 음란하고 자기 영화를 누리는 바벨 세상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청황색 말은 13장에 가서 괴율주의를 가지고 수정통치 시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계시록 전체에 뭘 미쳐? 계시록 전체에 뭘 미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계시록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봐요. 6장에서 19장, 6장에서 8장, 6장에서 18장, 6장에서 13장.
막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전체의 흐름을 6장에서 내다본다. 그러니 이게 뭐예요? 목록적인 계시. 아멘. 자, 그 다음에 7장에서 구원과 또 백성 될 자의 구원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는 뭐? 종된 자의 구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까지는 뭐? 백성 될 자의 구원. 그럼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이 뭐예요?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 될 자의 구원을 목적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은 무슨 계시? 목록적인 계시다. 아멘입니까? 목록적인 계시다. 바로 이렇게 해야 말씀이 쭉 풀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흰말에 대해서는 19장에 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붉은 말은 8장에 가야 정확하게 그 정체가 드러나. 또 검은 말은 18장에 가서, 청황색 말은 13장에 가서 그 정체가 또렷이 드러나. 그래서 무슨 계시? 목록적인 계시다. 그다음 무조건 막 읽고 듣고 그래서만 계시록이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이 계시를 구분하고 읽고 구분하고 듣고 구분하고 전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계시? 이제 서론도 다 했고 목록도 다 했으니까 무엇이 나와요? 본론이죠. 본론. 그래서 본론적인 계시. 자, 본론적인 계시는 왜 8장부터냐? 8장부터 14장까지가 요한 계시록의 근본 본론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팔 부는 얘기가 나와요. 나팔 부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8장부터 14장까지의 계시록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종말론을 똑바로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장부터 14장까지가 말세 복음의 이게 골격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불고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환란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 불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마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팔 불고 시작한 환란 시대가 나팔 불고 마치는 거예요. 그것이 1장부터 8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본론적인 계시. 다시 말하면 말세 복음의 총론이라. 여기가 골격이에요.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본론을 다 서론 목록 본론을 했는데 중요한 것, 이건 굉장히 이 책에 있어서 중요한 거다. 그럴 때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설교도
중요한 건 한 번 더 반복하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반복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나? 반복적인 계시. 즉 앞에 이미 보여주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몇 장이냐? 15장부터 19장까지.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 심판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우리 생각에는 쉽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주 신중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중요한 심판에 관한 것을 다시 말하면 심판받지 말라고 심판받는 대상이 되지 말라고 좀 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6장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심판하시는 방법.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진노의 7 대접을 이 땅에 쏟아서 재앙으로 7가지 재앙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 7가지 재앙.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계시록 16장에 심판하시는 그 방법으로 다 가게 됩니다. 자, 이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 대접을 쏟으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 몸에서 악하고 독한 독종이 납니다. 헌대라고도 하고 독종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데서 어디 사투리 쓰는데 부스럼이라고도 하고 종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온 몸이 피고름으로 번복이 됩니다. 두 번째 대접은 쏟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바닷물이 싹 피가 돼버려요. 피가 돼버려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명체가 다 녹아버립니다. 다 녹아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대접을 강과 물샘에 쏟으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이 샘물 근원까지 전부 피가 돼버려요.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대적한 사람들을 전부 피를 마시게 한다. 피를 마시게 한다. 옛날에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넷째 대접을 쏟으면 저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해가 사람을 막 태워 죽입니다. 그럼 해를 쳐다보는 순간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럼 해가 사람 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거 다 시험했던 거예요. 네? 시험해봤죠? 할아버지 돋보기 원래 훔쳐갖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종이 불태웠던 기억나죠? 나죠? 그래갖고 뒤지게 혼나고. 자, 그러면 종이 태워봤잖아요. 종이도 탔는데 사람이라고 안 타겠어요. 사람 다 탑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면 이 지구 전체가 갑자기 캄캄해집니다. 캄캄해집니다.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귀신의 영이 전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환장해버립니다. 그 말이 아주 적합한 말이에요. 저속한다 용어를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사람 미치고 환장해버려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용의 말을 믿고 짐승의 말을 믿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예수님한테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치고 환장하지 않았어요? 아니, 환장했어요?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시험 들어도 예수한테 덤벼요? 에? 아, 우리가 예수님한테 덤벼요? 안 덤벼요? 목사한테는 덤빌 망정. 이러면 그래. 아니, 누가 덤볐길래 저런 소리 안 돼?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한테, 조물주 예수님한테 덤비니 그 미치고 환장하는. 그 왜 그러냐?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귀신의 영. 자,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을 지상에 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하늘로 100건짜리 우박이 쏟아져. 지구는 천갈래 만갈래로 지진을 겪는다. 여러분, 지진 일어나는 거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남방 몇 킬로 지점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4점 얼마. 굉장히 센 거 일어났어요. 자, 4점 얼마 일어나는 게 7점 얼마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 4점 얼마가 제주도 바깥에 바다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렇지. 서울 명동에서 일어났으면 서울 다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아파트 값이 전부 다 아파트만 다 무너지고 한옥은 멀쩡하게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옥 값은 그 다음 날로 폭등하고 아파트 값은 똥값이 돼버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두고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 그때 우리 들어가서 살면 돼. 그게 말이라고 좋아서 웃는가 봐. 여러분은 참 신기한 거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웃어.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사람이나 그거 듣고 좋아서 웃는 여러분이나 참 한통속이네. 이게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심판하시는 방법을 14장에 심판하시는 걸 말씀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16장에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들으면 겁이 나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뭐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심판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겁이 나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에요. 겁 안 내는 사람이 뭐 나만 죽냐? 다 같이 죽는데 죽이라고 그려. 이런 사람은 심판받을 가능성이 100%. 근데 여러분은 이거 싫어요? 좋아요? 싫죠? 자, 그래서 심판하시는 방법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있어도 계시록 15장에 보초에 들어가면 사는 길이 있다. 그 보초에 들어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자기도 몇 년 전만 해도 아멘 해놓고 참.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니까. 자기도 그런 거 분별한 지가 몇 년 됐다. 아이고. 똥오줌 못 가린 지가 얼마 됐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아이고 참. 그래서 보초에 들어가서 재앙을 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15장. 그러니까 심판 있어도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대상. 누가 심판받냐? 이게 17장입니다. 음녀교회. 예수 믿었어도 잘 못 믿은 건 가만 안 둔다잉. 그러니까 17장을 통해서 바로 믿어라. 무슨 교회 되지 말.
심판받을 교회 되지 말고 바로 믿어라. 이걸 깨우쳐 준 게 뭐예요? 17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장. 18장은 뭐냐? 바벨 세상. 예수 안 믿은 거. 예수 안 믿은 사람. 자,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사느냐?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사느냐? 귀신의 영이 다 들어가서 그 사람 사는 집이 귀신의 처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 간 집이 예수 안 믿는 이방인 집이면 그게 무슨 처소요? 귀신의 처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 가시면 꼭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귀신의 처소를 성도의 처소로 바꾸기. 그래서 귀신의 처소로 하는 사람은 집들이부터 하고, 귀신의 처소를 성도의 처소로 바꾸는 사람은 예배부터 드려요. 중간 사람은 동시에 같이 해요. 오늘 분별 바로 하세요. 자, 이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사치하고 음란하고 자기 영화와 그리고 부의 치부, 물질만을 추구한다. 그리고 오락, 마약, 도박, 금, 은, 보석, 그리고 집기. 집기 뭔지 아시죠? 집안의 장롱, 가구, 또 쇼파, 이런 것을 좋은 것을 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물건만 사기를 원한다는, 그게 뭐예요? 명품 얘기예요. 명품. 계시록 18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고 좋은 물건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온다는 걸 말했어요. 그래서 입으로 도는 걸 다 수입해 오고, 최종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수입해 온다고 그랬냐면 인간의 영혼을 수입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문화예요. 정신문화. 영혼이라는 게 혼이 뭐예요? 혼이 정신이죠. 혼이 정신. 그게 뭐예요? 정신문화. 자, 일본 문화를 접하면 일본 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 문화를 자꾸 접하면 중국 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페르시아에 무슨 옛날 그런 금은보석 지금 서울에 갔다가 막 전시하고 그러는데 거기 뭐라고요? 페르시아에 혼이 담겼다 그러잖아요. 문화는 혼이에요. 혼. 그래서 일본 문화를 막 좋아하고 그러면 그 사람 일본 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도 문화를 접하고 페르시아 문화를 막 접하면 그 문화, 그 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간의 영혼을 수입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계 각국에 많은 정신 문화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흑인 영가까지 들어와갖고 지금 교회 청년들이 막 이러면서 흑인하고 똑같이 그러잖아요. 거기다 흑인 팬티만 입으면 딱인데 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흔들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내 시박 뽑고 막 흔드는 건 딱 그런 음악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사탄의 문화가 들어있다. 사탄의 문화.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문화가 들어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시대가 왔어요? 머리를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쪽에는 까만 거, 이쪽에는 노란 거, 이쪽에는 빨간 거, 빨주 노초 파란 거. 그러더니 귀걸이, 목걸이, 발목걸이, 목사슬, 그러더니 드디어 코걸이까지. 이사야의 예언이 다 응하여지는 집. 이게 뭐예요? 바벨 세상. 이 정신문화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8장 인간의 영혼까지 들어온다는 말씀이 응하여진 거예요. 응하여진 거예요.
끝나야지. 더 이상 없어. 이걸 지금 1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8장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려고 18장에 심판주가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15, 16, 17, 18, 19 이걸 뭐예요? 반복적인 계시라고. 아멘. 아유, 예루살렘 교회 몇 년 다녔어도 저런 설교 오늘 처음 듣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을 다 반복해서 말씀 전하고 나면 남은 게 뭐냐?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20장부터 22장까지. 이게 결론이에요. 자, 심판하고 나면 결론이 뭐냐? 바로 20장 같은 천년왕국 온다는 게 결론입니다. 심판하고 나면 천년왕국 온다는 게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심판하고 나면 천년왕국 온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 나라에 왕이 될 사람이 있고 백성이 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왕과 백성은 거기 가서 결정 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결정이 나서 거기 가서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20장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끝나면 21장과 22장 같이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무궁천국이 있다. 이것이 21장과 22장의 기록을 마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을 마감하며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마감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뭐예요? 결론적인 계시. 아멘. 이 5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한 계시록을 풀어가는 키예요. 열쇠란 말이에요. 열쇠. 이것이 구분되면 그때부터 계시록이 보이고 설교가 달라지고 계시록을 전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분명코 계시를 구분할 수 있는 은혜로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감사의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하세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드려진 예물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요한 계시록을 구분하는 분별력을 저들에게 주시고 보는 게 바르고 듣는 게 바르고 전하는 게 바라서 많은 사람 살려내도록 도와주세요. 드려진 예물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 성회에 맞춰지는 이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절정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